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시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생명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선포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주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부활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Christ is risen. He's risen indeed. 그렇죠? 오늘은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식탁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평범한 식탁에서 나타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안고 먹는 식탁이 어떻게 우리의 죄와 또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드러내는지를 우리가 깊이 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광야에도 가봤고 바리새인들의 집에도 가봤고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도 가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죄인들은 서로 막 편가르고요. 거기에서 죄인들은 막 야 배척합니다. 너 여기 오지 마. 막 차별합니다. 그곳에서 죄인들은 막 마침내는 내가 예수님을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일까지 일어났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그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그 식탁에서 주님의 화해와 은혜와 생명을 그 자리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식탁을 여러분들께 초대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실천한 그런 영성 훈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식탁에 조금 특별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도전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친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낯선 사람들, 심지어는 저 인간은 내 왼수 같아 이런 사람까지도 한번 식탁에 초대해보라고 제가 권해드렸었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앉는 모든 식탁이 결국 예수님의 식탁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앉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좋든 그들이 나쁘든 판단할 거 없이 사랑하고 환영하는 것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눴습니다. 도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해보셨다는 분 좀 저 얼굴을 좀 잘 봐주세요. 내가 이거 해봤다,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다 하시는 분 얼굴을 많이 안 보시네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했는지 아세요? 제가 안 하면 여러분들도 안 하실까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식탁에 나가서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들하고의 식탁, 또 친구들과의 식탁,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과의 식탁 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불편한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것도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식탁에 앉으면서 큰 장애물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물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런 장애물은 그냥 저였어요. 내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식사를 하는데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여러분. 저 혼자 밥 먹는다고 스마트폰도 보고요. 아니, 가족들하고 있어도 너무 피곤할 때는 저도 모르게 드라마 하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사순절이니까 제가 일이 많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그냥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먹으면서 그렇게 저 혼자 앉는 식탁을 제가 너무나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이렇게 홀로 많이 식사하시는 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게요. 이런 식탁들이, 이런 종류의 식탁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더 많이 주고요. 막 배도 많이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식탁에 예수님이 있건 없건 나는 스마트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있어서 미강아 이 음식 이렇게 좋은 거야 하시는데 그냥 몰라요. 나 빨리 먹고 일해야 돼요.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 식탁은 함께 앉아있는 예수님도 모르겠고 그 예수님이 초대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그 식탁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 식탁이 우리를 더 피곤하게 하고요. 그 식탁이 우리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런 식탁을 가지고 결국 죄와 사망으로 가는 식탁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와 사망으로 가는 식탁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음식을 먹은 사람들. 그런데 그 음식이
죽음으로 가는 식탁이었던 것인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로 아담과 이브지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브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요, 이브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뱀, 서펀트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남편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버립니다. 이 죽음의 식탁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우리들의 습성이 왔고요. 그래놓고 죄책감을 느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고요. 결국에는 죽음까지 우리의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없는 식탁에 자꾸만 앉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런 자꾸 사망을 주는 그 식탁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식탁에 앉아 있으면 오늘 그 식탁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If you and I stand in this death table, come out of that. Because Jesus break that pattern of the table of death.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이유가요, 우리의 사망이 가득한 그 식탁을 생명이 가득한 식탁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으면 여러분, 목사님 여기에 좀 빈 무덤 얘기도 하고 천사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좀 엄청난 여기 스펙타클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게 부활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 너무 귀한 이유는요, 천사가 없어도, 그리고 그 빈 무덤, 그리고 그 무거운 돌이 없어진 그 얘기가 없어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냥 일상에,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일상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게요, 이 예수님이 만약에 천사를 데리고 와야 내가 부활한 거야, 내가 너희들이 빈 무덤을 봐야지만 내가 부활한 거야, 이러면요, 여러분과 저 중에 부활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셔서 빈 무덤 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이스라엘 가셔서 그 무덤에 큰 돌 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혹시 내가 천사를 진짜 내 눈으로 봐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그거는. 근데 없으시죠? 그게 없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순간이나 힘든 순간, 그러니까 ups and downs, 그런 모든 우리의 일상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이 글로바라는 이 사람과 그 한 명의 제자가 더 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상이 너무나 참혹한 일상이었습니다. 이들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너무나 힘들어했다고 성경이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었거든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 줄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정말 너무나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을 때 이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몰라요. 엠마오가 이 사람들 집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거는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간 이유가 도망간 거였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거기에 있으면 누군가 나를 또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곳이 바로 엠마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은 아직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러시잖아요. 아니, 가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What are you discussing now? You are on the road.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그냥 멈추고 이 사람들이 슬픈 기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슬퍼서 거기에 그냥 멎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들의 그 영적인 상태, 감정적인 상태를 잘 드러내 줍니다. 몸은 도망가려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괴로운 거예요. 분명히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거기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있어. 내가 거기 갔는데 천사들이 나타났어. 막 베드로가 와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도 이들이 믿지 못하고 그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도망은 가야 되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던 것이 지금 이들이 가고 있던 그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 순간 그렇게 그들이 점점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고 있던 여정이야말로 죽음의 여정, 그들이 가고 있던 그 여정이야말로 믿지 못하는 그 여정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패턴, 죽음의 패턴을 다 끊으시고 여기에 부활의 패턴, 생명의 패턴을 주시는 게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사 없어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빈 무덤 안 보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일상으로 가셔서 울고 있고 괴로운 그 일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들에게 먹여주시는 그 식탁으로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이 세 개만 경험할 수 있으면 지금 여러분과 저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다. 지금 내가 앉은 그 식탁에서 주님이 왕이심을 알겠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영어 성경으로 하면은요, they were kept from recognizing him.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을 막고 있었다라는 그런 해석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괜찮으신 거예요. 너나 모르겠어? 걱정 마. 내가 너 찾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같이 걸으시고요. 걸으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재미없게 여러분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길을 가시면서 여러분하고 얘기하시면서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그래? 난 이래 하면서 같이 성경책도 펴시고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가장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식탁에서 당신의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드시고 그것을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비로소 믿게 되었다고 말씀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건요. 이전에 그들이 슬펐던 거는 slow to believe, 믿지 못해서 믿는 게 너무 더뎌서 너무나 괴로워서 부활 얘기를 들어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우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나를 사랑해서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에서 사라지셨다고, 예수님이 사라지셨다고 말씀이 전하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나 엠마오로 갈 거야, 도망갈 거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땐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눈에서 사라져도 우와, 야, 이거 뭐야? 예수님 맞지? 우리 선생님 맞지? 야, 그분이 말씀하실 때 너 마음 뜨거워지지 않았어?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7마일이잖아요. 7마일. 엠마오부터 제 예루살렘이 7마일이거든요.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7마일을 걸어봐요. 일부러 도대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을까 궁금해요. 걸어봐요. 7마일 걷는데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반나절은 가는 데 쓰고 반나절은 오는 데 쓰는 겁니다. 엄청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그 긴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먹이신 그 일상으로 오신 그 사건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설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식탁에 앉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무엇보다 먹여주신다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도 너무나 좋아하시는 박완서 작가 있잖아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계실 텐데 이게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책이지요. 박완서 작가에게 5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딸이 위로 4명, 가장 막내가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88 올림픽 즈음에 이 아들이 그때 막 너무 자랑스럽게 의대도 가고 그래서 마취과 의사가 됐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박완서 작가의 남편도 불과 아들이 사고가 나기 한 몇 달 전에 사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박완서 작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보면요. 박완서 작가가 얼마나 괴로워하냐면요.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내가 너무 죄인이어서 그러냐고.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이렇게 귀한 아들을 데려가시냐고 절규를 하는 책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책입니다. 그러면서 박완서 작가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서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근데 실상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 그녀의 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기에서 여러분 적나라해요. 막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막 하면서 차라리 내가 아들이 아니라 만약에 딸이 죽었어도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막 자기를 의심합니다. 정말 우리가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정말 최악의 그 모든 고백을 다 해나가는 박완서 작가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이 변하는데요. 그녀의 일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맨날 죽고 싶고 그래서 술만 마시고 뭐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다 개워내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친한 그 이혜인 수녀님께서 이혜인 수녀님 계신 그 분도 그 수도원에 오셔서 좀 쉬다 가시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박완서 그 작가는 내가 가서 하나님과 단판을 내겠다. 거기 하나님 계신 데니까 내가 가서 단판을 내겠다. 꼭 내가 그 한 말씀 듣겠다. 그러고 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하면서도 아우 하나님이 나쁜 분, 자신 아들도 죽이신 분이니까 내 아들도 데려가시지.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요. 밥도 막 못 먹고 먹으면 다 개워내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너는 나처럼 고통 안 겪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이럽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삶이 변합니다. 어느새 보니까 걸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어느새 보니까 그녀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다 귀하게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도 나처럼은 아니지만 각자의 삶이 어렵고 고단하구나. 우리 다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박한서 작가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게 하나님은 끝까지 한 말씀도 안 하셨대요. 하나님은 끝까지 어떤 기적도 보여주시지 않고 그 아들도 살아오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녀가 기적으로 느끼는 건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내가 아들이건 딸이건 모두 사랑하는 엄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녀에게는 기적이었다고 하면서 글도 쓰지 못했던 그녀가 글을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 이 일기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 이름은 언급도 안 해요. 하나님 욕할 때 말고는. 그런데도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박한서 작가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을 잃은 엄마의 그 절규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같이 울어주신 거잖아요. 음식을 못 먹고 먹으면은 내가 죽일 엄마 같아서 못 먹고 있는 그 엄마에게 생명의 떡과 피가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식탁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부활절의 복음은 얼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박한서 작가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을 그만큼이겠죠. 그만큼 너무 스페셜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에 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아 느껴지세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말을 저렇게 길게 해도 이게 좋은 말 같아, 정말 복음 같아 느껴지세요? 만약에 안 느껴지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클라이막스에 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찬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오셔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면서요, 오직 부활의 능력만 받으시길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박한서 작가와 같은 죽음의 골짜기에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세요. 예수님과 함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와주세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목사님 좀 괜찮아요, 나는 그래도 살만해요 하신 분 계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박한서 작가를 품었던 그 수도원과 이혜인 수녀님과 박한서 작가가 만난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죽음의 능력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우리들의 일상에서 부활의 증인을 되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시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